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를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인구조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했는데 그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47절에서 54절을 보면은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를 계수했고, 오늘은 왜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않았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는 성막에 관련한 일을 전적으로 맡기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남자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성막 일을 봉사합니다. 평소에도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성막 일을 봉사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20명 이상을 계수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왜 하필 레위 지파입니까? 다른 지파를 빼도 되지 않습니까? 왜 하필 레위 지파를 빼고 다른 지파를 계산하고 레위 지파는 전쟁에 가지 않고 성막을 담당하게 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 6월절 전후에 10가지 재앙을 봐야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줍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초태생 모든 것은 그날 밤에 다 죽도록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어린 양의 피를 문임방과 문선지에 발라놓으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어서 다 살게 됩니다. 그때 애굽의 초태생들은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초태생,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남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기 위하여서 어린 양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신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주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만약에 어느 한 가정에 장자 한 명밖에 없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다. 그러면 이 아들 한 명은 하나님의 일만 헌신하면 그 가정은 누가 나중에 돌봅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다면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장자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대신에 한 지파를 따로 떼어서, 장자 대신에 따로 떼어서 이 지파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막만 온전히 헌신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성막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좋습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또 왜 레위 지파라는 겁니다. 또 왜 레위 지파?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대한 어떤 자격이나 레위 지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함이나 어떤 자질을 발견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을 때에 자기 아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합니다. 많은 아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중에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 친아버지한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는 이 또 저주는 아버지의 저주, 아버지의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하고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레위를 저주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에서 디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의 친누이가 되는 디나가 세겜에서 밖에 나갔다가 그 세겜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 추장의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보고 연정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혼이 되지 않자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강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태가 이렇게 됐으니까 서로 결혼을 시키려고 할 때 야곱이 히위 족속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면은 우리가 이 디나를 그 결혼시키겠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던 히위 족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합니다. 이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히위 족속을 덮쳐서 남자들을 다 멸살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족속들이 히위 족속이 멸살된 것을 보고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족속들이 연합해서 야곱 가족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알고 난 다음에 시몬과 레위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첫 번째, 약속을 어겼다. 두 번째, 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였다. 세 번째, 우리 가족을 큰 위기에 몰아넣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 가족을 베델로 올라가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걸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 시몬과 레위를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저주받은 자녀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저주받은 자녀 레위를 어떻게 가장 거룩한 성막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자격이나 조건으로 따지면 레위는 빼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가 성막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우리가 민수기 3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저주받은 레위 그리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성막일을 하게 했을까요? 딱 하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로 그냥 레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 한 남자가 레위인 한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자녀를 놓는데 그 자녀가 누굽니까? 이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주인공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모든 일에 가장 주된 일을 감당하는 지파가 누군가 하면은 레위 지파예요. 모세와 아론, 미리암. 이 지파는 가만보면 430년 전에 야곱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 야곱, 자기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은 레위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해서 성막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마치 연극 무대, 그 연극의 제목은 출애굽입니다. 그 출애굽이라는 연극 무대에 연출자가 무대 뒤에서 이제 연극이 막 시작합니다. 이 연출자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뒤에 배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야 레위 너가 나가. 연출자가 그냥 레위를 불러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야 레위 남자가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레위 여자가 있거든요. 야 너가 가서 빨리 결혼해. 이 출애굽 역사의 무대에 연출자 되신 하나님께서 전적인 고난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를 역사의 무대에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낳고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주인공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위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또 레위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중에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했고 모세도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우상 숭배했던 그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와서 이 우상 숭배한 사람을 과감하게 처단하겠느냐라고 말할 때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나와서 우상 숭배한 사람을 3,000명을 다 죽입니다. 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걸 보고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제 레위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쯤에서는 아멘하고 박수 쳐야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레위인이 야곱으로부터 저주받았잖아요. 430년이 저주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 그 선택에 감사해서 레위인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편에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는 축복을 합니다. 야곱의 저주가 모세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꾸는 가장 키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왜 그냥입니까? 묻지 마셔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연출자가 뒤에서 레위 사람 나가, 레위 여자 나가 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나중에 연극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감독한테 물을 수 있겠죠, 연출자에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왜 르우벤 지파나 유다 지파나 많은 지파 했는데 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이 땅에 나타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저주받은 레위인을 들어서 사용해서 나중에 축복받은 레위 지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들어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일을 감당하게 하고 전쟁이 나도 무슨 일을 해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레위의 성격하고 레위의 행동이 우리하고 참 많이 닮았어요. 이 레위는요, 자기가 한번 당하면은 몇 배로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손해보고 못 사는 사람. 자기 친누이가 성폭행을 당하니까 모든 약속도 다 어기고 반드시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우리도 피해보고 손해보고 못 살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몇 배로 갚아줘야 속이 풀립니다. 그러다가 사건 나고 그러다가 사고 생기고 그러다가 인생 망가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 망가지고 깨어진 그런 사람들, 그 성격이 비틀려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바로 우리 같은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레위 사람들의 흘러간 이야기들, 그 사연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볼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과거에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출생으로, 나는 자라가는 과정으로 저주와 열등과 죄악이, 죄의식이, 피의식이 나를 덮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과거의 저주의식이나 피의식이나 열등의식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전적인 고난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저주가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저주의 자식조차도 축복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너희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방에 살다가 이 시간에 맞춰서 이 뉴욕 동양제일교회 성전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이 결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 주셨어요. 그게 선택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고 누리실 때에 저주와 죄악과 열등과 피해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감당하는 레위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무를 때나 행진할 때에 레위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어떻게 자기들이 캠핑을 했는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회막이 있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사방으로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리고 그 바깥에는 12지파가 또 진을 치는 것이죠. 그
그 전면 배치도를 보면 한중간에 회막이 있고 레위 지파가 뺑 둘러쌌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뺑 둘러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회막 중심으로 레위 지파와 12지파가 진을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회막 중심으로 머물렀고 회막 중심으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자, 회막 중심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회막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회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언약궤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그 회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시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중심으로 사면의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진을 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머물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진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이 틀린 말이 아니죠. 분명히 맞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이 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이 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진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전 우주의 창조자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중심이 되어 주셨어요. 자, 우리 민수기 2주제에 만날 때 이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은요, 가장 쉽게 말하자면 오합지졸 같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애굽에서 방랑하는 사람들,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 이런 계층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두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 지렁이 같은 야곱의 12지파 그 자녀들,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중심에 오셔서 틀을 잡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좀 더 다르게 해석하면요, 거룩한 사람이 지렁이 가운데서 중심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하게 전 우주의 창조자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의 한 중간에 틀을 잡고 중심이 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는 이 시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하나의 민족과 국가의 모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잡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양에, 내 인체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체에 기둥되는 기관이 뭔 줄 아시죠? 척추입니다. 척추. 이 척추가 구부러지면요, 사람의 모양이 다 구부러지게 보여요. 척추가 발라야 사람의 모양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척추는 한 사람의 인체에 기둥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척추 안에 척수가 있죠. 이 척수를 통해서 뇌로부터 신경이 흘러가서 모든 인체기관을 지휘, 통제, 관리, 관할합니다. 그래서 척추는요, 한 인체의 기둥이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 오합지졸과 같은 그 사람들의 척추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양이 나타나니까 애굽 사람들도 아말렉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군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시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척추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민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가끔 보다 보면은 물질 중심, 권력 중심, 자녀 중심, 이상하게 이 중심이 자꾸 흐트러지고 깨어지고 중심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심에, 우리 인생의
척추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그 중심 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중심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척추 되시는 중심 되시는 하나님 중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치도를 보십시오. 배치도의 한 중간에 회막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회막, 하나님은 한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회막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회막이 있는 곳마다 중심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회막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진하면서 회막이 이쪽으로 옮겨간다면은 이쪽이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회막이 있는 곳,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있는 곳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중심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물질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역사의, 인류의,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세계사를 보면 참 재밌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천동설, 지동설입니다. 저도 이런 과학 이야기, 문법 얘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천동설은 뭡니까? 천동설은 천동, 하늘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동설은 태양이 움직이는 거죠.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인다는 이론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역시 갑자기 과학 얘기하니까 뭔지 헷갈리는데 틀립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이는 거죠. 이걸 우리 지동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세까지만 해도, 중세 가톨릭만 하더라도 지동설, 즉 지구가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잡아가지고 재판에 막 회부하고 아주 무서운 엄벌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요, 2005년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12년 전에 로마 가톨릭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동설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왜 로마 가톨릭이 계속해서 천동설을 주장했는가 하면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여야지 어떻게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가 움직일 수 있느냐. 철두철미하게 사람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아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사람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말을 했을 때 화가 난 것이죠. 거기는 어떤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사람 중심의 세계관, 나 중심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회막을 보십시오. 오늘 이 배치도를 보십시오. 이 배치도의 광야의 배치도의 중심은 회막이고 회막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중심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천동설을 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천동설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앙의 천동설, 내 중심, 내 가족 중심, 철두철미하게 이기주의 중심으로 우리는 굳어져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천동설, 내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될 때에 사람도 살고 자연도 살고 짐승도 살아납니다. 이 사람 중심이 되면요, 사람만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연도 파괴하고 짐승도 파괴해요. 짐승도 자연도 2류, 3류로 봅니다. 왜? 사람이 중심이니까. 그러나 다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 사람도 자연도 짐승도 다 같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막 중심을 보면서 이 배치도를 주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왜 레위인이 회막과 이스라엘 12지파의 중간에 있느냐?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회막은 완전히 거룩합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이 혹시나 잘못해서 이 회막, 성막을 침범하거나 여기에 손상이 끼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바로 가지 않도록 중간에 성결하고 경건한 레위인이 막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막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레위인이 이스라엘 지파와 하나님 중간에서 진을 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죠. 중간자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버퍼 시스템, 완충지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와 거룩 사이에 완충지대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손상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너무 무시되고 멸시되고 조롱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어느 하나가 귀를 기울이고 그 동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미친 사람 보듯이, 이상한 사람 보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땅에 다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의 레위인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방법이 10가지든지 100가지든지 가장 분명한 방법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적인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성도가, 교회와 성도가 일상적인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은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해도 그건 다 무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써도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을 드러낸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룩을 보고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존을 탐험했던 한 탐험가가 고향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자기가 아마존에서 경험했던 것, 그 아마존의 웅장함, 아마존의 신비로움, 아마존의 아름다움, 그것을 고향 사람들한테 다 자기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다 가고 싶잖아요. 야, 그런 아마존이면 우리도 가서 한번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이 탐험가가 알았어. 그럼 내가 아마존의 지도를 그려주겠다 해서 아마존의 지도를 그려줍니다. 아마존에 가면은 여기에는 큰 나무가 있고 여기에는 급류가 있고 여기에는 아름다운 새들이 있고 이쪽은 얕고 이쪽은 깊고 세밀하게 그려줬습니다. 지도를 그려주고 탐험가는 또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 고향 마을이 그 지도를 이제 보배처럼 간수하는 겁니다. 그 지도를 카피하고 그 지도를 액자에 넣어서 마을 해관에 붙이고 사람들이 매일 와서 아마존의 그 지도를 봅니다. 여기는 새가 있고 여기는 급류가 있고 여기는 나무가 있고 여기는 위험하고 여기는 얕고, 그 마을 사람들이 아마존의 지형에 대해서는 도가 터진 사람이 되었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자, 이 탐험가가 다른 마을에서 다시 고향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향 마을 사람들이 아마존에 대해서 자기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명도 그날 이후로 아마존에 간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아마존 진짜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진짜 웅장함과 신비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만 아마존에 대해서 청산유수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탐험가가 후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아마존의 지도를 그려주지 않았더라면 이 마을 사람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아마존에 갔을 것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탐험가의 고향 마을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에 대해서는 도가 터지게 압니다.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설교도 많이 듣고 그리고 제자 훈련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이 어떤가 너무 잘 압니다. 딱 보면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잘 압니다. 판단도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존 지도만 보고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거룩에 대해서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내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가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에 침범하지 않아서 진노를 피해야 되는, 진노를 막아줘야 되는. 그게 지금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단지 하나 하나님의 인내로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 진노가 내리기 전에 빨리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큰 위기 때는 언제였는 줄 압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송아지 섬겼을 때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 정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작정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어요. 출애굽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누가 그것을 막았습니까? 모세가 막습니다. 모세가 진멸 일보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려고 하는 하나님 중간에 있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압니다. 그러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은 다 진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면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내부터 죽이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이 말이 뭡니까? 생명책에서 나를 빼라는 겁니다. 다시 나를 죽이라는 거죠. 모세가 중간에 서서 이 한 명이 모세 중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전에 나를 먼저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지 못합니다. 모세의 그 중보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줍니다. 한 명의 중보자가 세상을 구했습니다. 이 모세가 레위인이에요.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레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 아마존 탐험가의 마을 사람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몸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 함께 했을 때 그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진노에서 다 지옥 갈 것을 예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 몸을 제물이 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레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였습니다. 그 선택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선택으로 지나간 저주와 죄의식과 피해와 모든 갈등과 아픔이 다 사라지고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